여름철이 되면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한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상한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침에 먹다가 계란 후라이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식탁 위에 그냥 놔둔 거예요. 이 미국 같았으면은 에어컨이 항상 돌아가니까 그게 상할 염려가 별로 없었을 텐데, 우리 한국에는 여름에 뭐 에어컨이 있었나요? 선풍기로 한 여름을 지내고 그랬는데, 학교 끝나고 저희 형님과 동생이 집에 와서 보니까 식탁에 맛있는 계란 후라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있게 이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계란이 상한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복통을 호소하게 되었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한 음식 그 자체도 썩어가고 있지만 그 먹은 사람에게도 상당한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상한 음식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변질된 신앙은 나를 썩게 만들고 또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낙심케 하고 상심케 합니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변질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죄짓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후에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들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승리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리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한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게 되니까 그들이 갑자기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뺏어온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족속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으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뭐 소떼, 양떼, 나귀떼, 사람들의 노예, 아주 뭐 풍성한 그런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풍성한 전리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왜냐하면 부채도 하시고 또 졸으신 분도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에어컨이 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루벤 지파와 이제 갓 지파, 그들을
그들을 보니까요, 자신 주위에 많은 가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고 있는 땅을 보니까 가축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을 보니까 가축 키우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모세가 분노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라고 모세가 분노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을 어떻게 잘 키워서 더 불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여기에만 생각을 했지,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을 때 다른 지파들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하는 행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행동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지만 거대한 성이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이러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똑같다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물질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제 그 소망이 물질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치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단호하게 말한 건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님의 기쁨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있고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이 지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교회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역해야 될 동역자들인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강사님이 한국 대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이분은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에다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가 막 30명, 60명, 100명 막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막 쾌감을 이분이 막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30명, 60명,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막 불어나더니 2만 명까지 교회가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숫자를 세고 있으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 쾌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올라가니까요 이제 이 쾌감을 숫자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찾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뭐 어디서 또 쾌감을 느낄까 보는데 말씀 전하는데 또 쾌감이 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아줌마들이 수준이 높죠. 조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하는 사역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수준 이하다 이제 이렇게 말이 돌아와서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조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고요 자꾸 듣다 보니까 또 거기에 쾌감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막 준비하고 설교하라고 오라는 데는 다 찾아가서 막 열심히 설교하면 또 거기서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소리를 막 하니까 그 소리가 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또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또 이제 그 소리 듣는 것으로도 또 쾌감이 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보는 또 쾌감이 있는데 뭐냐면 사례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례비의 숫자가 막 올라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또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벌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꾸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쾌감이 굉장히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십니까? 이 목사님도요 사례비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막 쾌감이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례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목사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도박을 합니까? 어디다가 뭐 재테크를 합니까?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끼꺽 해봐야 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사 먹고 들어가도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올라가는 그 쾌감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쾌감이 숫자가 올라가는데도 나중에는 그 쾌감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또 다른 걸 찾아요. 이상한 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런 대형교회 목사로서 변질되는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여 주더라고요. 이 교회가 성도님들의 숫자가 막 불어나면은 처음에는 쾌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요 죄책감이 든대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는 분들이 다들 어느 교회에서 오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거예요. 전도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또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 다 몰려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은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이렇게 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숫자의 쾌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나, 돈을 얼마나 많이 버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나, 여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변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쾌감을 느낍니까?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변질된 가능성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풍요로워도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없어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 파라과이에서 온 강사님, 파라과이 선교 사역을 했던 이런 강사님도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너무나 삶이 힘든 것입니다. 너무나 열악해요. 파라과이로 파송을 받을 때 내가 파라과이 가서 다 뒤집어 놓으리라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자신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속 터지는 일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재정도 너무나 열악해가지고요. 20불이 없어가지고 지갑을 열었는데 20불이 없어가지고 그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갑을 앞에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다 20불 채워주세요. 20불 필요합니다. 20불 주세요. 그리고 또 열어보고 20불 있나 없나 또 닫고 또 20불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열어보고 또 닫고 이렇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악해지니까요, 이 목사님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다가 20분이 없죠, 지갑에. 그래서 이제 문 밖으로 탁 나오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20불이 없어도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다. 영혼 구원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이제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부에서 오해를 한 거예요. 재벌집 아들인가 보다. 재벌이 누군가 후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수없이 밥을 굶으면서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20불이 없어도 밥은 굶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쁨을 누리며 내가 사역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점점 더 안정이 되어가고 이분의 삶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선교 본부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파송을 보내버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집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안 갑니다. 나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런 계획을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놓고 빈손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뭔가 좀 되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미국으로 또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떠나서 미국에 와서 LA에 와서 또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망이 동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을 권면합니다. 그를 닮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하였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 땅을 가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신앙생활하는 이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되라고 모세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온전한 순종이 그에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10cm의 강철로 된 이 잠수함도 종이 조각처럼 다 구겨진다고 합니다. 그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가 산다는 것이죠.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보면요 뭐 이상한 물고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물고기는요 물고기의 형체를 가지고 일반 물고기가 똑같아요. 근데 그 깊은 물고기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cm의 강철로 된 잠수함도 막 구겨지는데 그 예쁜 물고기 이런 우리 같은 피부 같은데 그런 가진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밖에서 오는 압력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내부의 압력이 밖의 압력보다 같거나 더 세면은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서도 그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받은 그 압력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낙심하였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또 엄청난 분노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명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바른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온전한 순종입니까? 200만 명이 지금 반대하면서 엄청나게 오는 그 압력인데, 그 압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변질되는 압력이 있어도 우리는 온전한 순종함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런 모델을 제시하면서 닮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런 엄청난 고통, 그 압력, 무서움 다 있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순종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쓰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그런 신앙인이 있죠. 대학교 때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상반신이 불이 타고 하반신은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다 타버린 것이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게 한 20대 때니까요. 지금은 이제 30대가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신앙집을 30대의 눈으로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온몸이 불이 타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38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38명 사람들과 같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지선 양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잔데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 해가지고 죽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작별 인사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명이 거기서 다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18명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내가 필요해, 너를 쓰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마디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시고 자신을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고 필요하시다 하니까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분도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가끔 악플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악플에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악플을 써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악플을 보면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고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온몸이 화상을 입은 채로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는데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 마디 때문이죠. 지선아, 사랑해. 네가 필요해.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못났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멀쩡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변질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성도의 삶 속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